우선 저는 이 이사야서 강의 제7강 우리 메시아 왕국의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은 앞에 있는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부터의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참다가 결국은 그들을 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님의 마음, 우리가 특별히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에 어떤 가정은 화목한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이 힘든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자식과 부모 그 사이에서의 사랑. 이 사랑은요, 세상의 다른 것에서 올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했던 그 약속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역시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이사야서 8장으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여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가리라. 그들이 굶주릴 때에 스스로 초조해하며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위를 쳐다보며 땅을 바라볼 것이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아멘.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이 어디를 쳐다볼 거라고요? 땅을 쳐다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나를 쳐다봐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것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계속. 수천 년 동안에 그거를 선포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디를 쳐다봅니까? 땅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앞에 나와 있는 이 아하스 왕,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베가 왕, 이들은 전부 다 무엇을 봤냐면 유다의 왕국이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든 결국은 마지막에 몰락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본 결과가 뭐라고요? 22절에 땅을 바라볼 것이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이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서의 영광과 땅에서의 번영과 부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으신 지 오래되신 분도 있고 이제 막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밝고 빛난 순간이었나요? 언제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밝고 행복한 순간이었나요? 많은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밝게 비춰진다는 걸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언제 그렇죠?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 간에 화목하게 지냈던 바로 그 시간은 우리의 마음속에 추억 속에 밝은 기억으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 간에 행복하게 지낼 때는 밝은 빛 속에 있잖아요. 평화롭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육체의 부모님 말고 부모님을 떠나서 살 때가 더 많은데
언제가 그럼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밝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그 빛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의 빛 속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으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장차 하나님께서 거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제가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 거기 신약 시대의 땅 이렇게 써 있는 그 지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신약 시대의 땅 거기 보면 갈릴리라는 부분이 있죠.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있던 땅이 바로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있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써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니키아라고 써 있는 이 지역, 여기는 아셀 지파와 단 지파가 있던 곳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이 지파들이 다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갈릴리는 지금 어떤 지역이죠? 바로 시리아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 시리아하고 갈릴리는 같이 붙어있는 국경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바닷가에서 오는 이 해상 무역을 하는 이 이방인 종족들이 거하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한 번 가볍게 괴롭히시고 그 다음에는 더 심하게 괴롭히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역에 이제 앞으로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침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2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는 구약성경 좀 더 앞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한번 보실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의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리고 가니라. 이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약 한 12년 정도 뒤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이제 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거기 지도에 다른 지도 한번 보실게요. 그린 지도에 다른 지도를 보면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생활이라는 그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1차 포로 생활로 간 게 언제라고요? 기원전 732년도에 1차로 한번 치신 거예요. 가볍게 갈릴리의 북쪽 지역을 칩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2차 포로 생활에서 기원전 721년에 2차로 치면서 사마리아까지 완전히 다 함락을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아시리아 제국이 이렇게 큰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 뒷장에 가서 또 배우겠지만 이 아시리아가 교만해졌어요.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의 도구였을 뿐이다 하면서 바빌론 제국을 일으키셔가지고 아시리아를 완전히 몰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걸친 공격을 통해서 유다 민족들까지도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완전히 패망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바벨론 1차, 2차, 3차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는 것을 지금 우리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땅을 뭐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그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강변의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땅이 이사야서는 어때요? 어둠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의 왕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그 이사야가 말했던 그 대언이 오늘날 성취되었다라는 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때에도 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던 곳이었고, 계속해서 해양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살던 갈릴리예요. 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어디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왜 그랬냐면, 바로 이 아시리아의 침공 이후에 아시리아에서 거기서 이 아시리아 그 군인들하고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혼혈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혼혈족들을 가만히 놔두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치질 않았어요. 부정하다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하고 그 위에 갈릴리, 그 지도에 한번 보세요. 지도에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여기 유대라고 써 있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죠? 사마리아가 있죠. 그 지도에 한번 보세요. 지도에 보면 유대 땅이 있고 맨 위에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곧장 올라가면 되는데,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요르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서 뺑 돌아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마리아로 곧장 내려가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둠이라고 생각한 것,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 본인께서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빛으로 비춰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이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동네에 다 가셨어요. 근데 갈릴리는 유대인들도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업신여기는 촌동네예요. 갈릴리라는 도시, 이 지역이. 왜냐? 이방인들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했죠, 당시에? 지금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방인들을 개, 돼지라고 생각해요. 부정한 자들. 이들은 개하고 돼지를 만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 돼지라고 생각했어요. 부정한 자들. 그런데 갈릴리에는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죠. 이방인의 갈릴리어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사니까 이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라셨어요? 거기에 보면 갈릴리,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라는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신 데는, 주 사역자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에 보시면 점으로 찍혀있죠. 벳세다 옆에 가버나움이라는 데서 예수님이 사역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는데 메시아 왕국의 첫 사역지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사야서 말씀하는 게 갈릴리 지역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란 곳도 갈릴리 지역이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바로 첫 사역을 시작한 것도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이 땅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 그들의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 왕국을 만드실 바로 그분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천한 동네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데 저기 시골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한다더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에이 뭐 그런 데서 뭐가 나오겠어?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도 했죠. 예수님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같은 동네에서 무슨 사람이 나오냐라고 아주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막달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한 어촌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바로 이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처럼 갈릴리 이 지역에 바로 모든 민족들이 가는 이 갈릴리 이 지역에 빛으로 이제 오셔서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유럽으로 그리고 온 세계로 예수님의 빛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고 사역의 시작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십니까?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바로 그렇게 시작한다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로 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패망을 선포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곧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말씀을 우리 잠깐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아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다 읽어보지 않고요.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온 백성 곧 에브라임과 및 사마리아 거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돌 모아가 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들로 그것들을 대체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진노해서 치면 벽돌로 쌓은 거 무너뜨려? 하나님이 무너뜨려? 나는 더 쉽게 하면서 대리석 깎아서 나는 세울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돌 모아가 나무, 그러니까 싸구려 나무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하나님이 찍어서 없애? 나는 백향목 제일 좋은 걸로 세워버릴 거야. 지금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한번 칠 테면 쳐봐라 라고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이사야 대언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손길이 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들은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다 족속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10개 족속들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흩어진 다음에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다 족속들은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다윗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왕국이 과연 오늘날 이제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으로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이제 재림의 시대에 완전히 들어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이사야가 재현한 그 메시아다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 갈릴리에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인 거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역개정이랑 개역한글에서 이거를 천국으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어요? 천국.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저기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죽어서 가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노라, 이거는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고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그것이 바로 헤븐리 킹덤, 3층 천, 세 번째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겪었던 일을 남이 겪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거를.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 어디로 채어 올라갔다고 그랬죠? 셋째 하늘. 이게 14여 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서 성문 밖으로 내던져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가 체험한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채어 올라갔다?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세 가지의 구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이에요. 여기가 첫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2층 천, 그게 1층 천이고, 2층 천은 지금 우주 공간, 거기를 2층 천으로 보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 헤븐리 킹덤, 그 천국, 하늘 왕국은 뭐냐면 3층 천,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하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 할 때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 왕국의 회복, 즉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에 가면 우리 본문에 오늘 9장 3절,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수확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력한 물건을 나눌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오니,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 같이 그의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를 학대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나이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이제 너희에게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공격하던 자들의 그 무기들을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깨는 뭐예요? 우리 조폭들 어깨에 뭐예요? 힘을 상징하잖아요. 남자의 힘, 거의 권력을 상징하는 게 어깨인데요. 그런 어깨 그리고 막대기, 이런 것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막대기를 어떻게 지팡이 다 꺾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만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국률하심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 자기를 그렇게 자기에게 반대하고 반항하고 불평불만하는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남은 자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있는 그 메시아의 왕국을 내가 친히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미디안의 날들에 행하신 것은 무슨 일을 하셨죠? 미디안의 날들에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보셨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때 기드온의 300용사와 또한 그 당시에 미디안 백성들의 수많은 이 군대하고 싸웠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디안의 300군대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사사기 7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때와 같이 가장 적은 수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그 숫자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사울과 그리고 그 사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 사울은 전쟁에 실패했지만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와 같이 단 둘이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그 엄청난 정규군만 3만 6천이 되는 그 군대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길 수 있는 그 첫 번째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인구가 더 많은가요? 믿지 않는 사람의 인구가 더 많은가요? 기독교의 인구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많게는 3분의 1까지도 보는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이단까지 다 합친 게 그 정도 숫자거든요. 근데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나가면서 온 땅에 복음을 선포할 때 온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들로 주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 용사의 모든 싸움에는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옷이 있으나 이 싸움에는 불을 지피는 땔감과 불 사르는 일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있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의 모든 능력들이 상실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메시아 왕국에 임할 때 그때에 이 땅의 모든 전쟁들이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이게 연장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뭐냐면 이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실 하늘의 왕국이 임할 때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전능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보내시는지에 대한 것이 여기에 설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하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 초림 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거를 거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이 로마서 10장, 11장, 12장은 전부 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땅을 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의 민족, 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 11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유함이 되겠느냐. 그들이 넘어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의 손을 펼치셔서 그들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셨고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선포가 되고 이르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결국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풍성해졌죠. 왜냐? 마음속에 이미 앞으로 도래해야 할 메시아의 왕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딱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내가 비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풍요롭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죠.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얼마나 그 풍요함이 더하겠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민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제 하시는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세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는지. 1번 대한민국, 2번 태평양, 3번 미국, 4번 이스라엘. 자, 이 중에 어디로 오십니까? 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거 있으세요? 증거 있으세요?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있어요. 어디 있냐? 우리 스가랴서 14장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고요. 그 앞에가 스가랴서예요. 우리 스가랴서 14장 한번 가볼게요.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래 쳐다보고 멍하게 입을 떡 벌리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바로 올리브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가면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감람산. 그 산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그곳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시는 거에 표적으로 이 예루살렘 산이 반으로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땅이 쫙 갈라질 만큼의 큰 지진이 있었어요. 우시아 시대였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지진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징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멈추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땅이 갈라지는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흔들흔들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을 땅 때리면 그 권능을 통해서 이 땅에 지진보다 더 큰 흔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땅을 흔들 만한 복음이 여러분 손안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이게 이 땅을 흔들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재림의 장소는 바로 스가랴서 14장 4절 그리고 11절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지고 저렇게 날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를 계속해서 탈환하고 저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저기를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메시아를 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협정한다고 막 하는데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평화협정은 언제든지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불안정한 평화협정이에요. 누가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십니까?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 재림의 신학,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재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7절 말씀 한번 이제 다시 이사야서 9장 7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9장 7절로 가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무엇이 이룬다고요?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날도 열심히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의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시 이 땅에 회복될 수 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제 유다의 바빌론 제국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니엘의 70일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도에 다시 보면 606년도에 이들이 이제 끌려갑니다. 606년도에 끌려가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약 한 1545년 그쯤에 다시금 회복돼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1회를 통해서 454년입니다. 454년에 이 다니엘의 71회가 끝낼 때에 유다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 예언이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들의 회복이 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늘의 왕국, 바로 메시아의 왕국의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막 지금 몇백 년, 몇천 년을 막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장까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임할, 이 땅에 임할 7년 동안의 대환란에서 있을 이야기인 거예요. 7년 동안의 대환란. 여기에서는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이제 끝나고요. 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지금 공중으로 올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유대인들,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12지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미리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를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오직 지금 유대인들만 남았어요. 유대인들만 남았는데 이 대환란의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봉인된 자 14만 4천 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휴거돼서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왕자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만 4천 유대인들은 어디 지금 땅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14만 4천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하늘에 있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들은 누구라고요?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금 수백만이 거기가 살고 있는데 겨우 14만 4천만이 구원받을 자로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잘 아는 신천지,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몰몬교, 이런 교회들이죠. 근데 이 14만 4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대환란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비하실 이스라엘에게 내릴 하나님의 대재앙이에요. 큰 진노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봉인된 자들, 그 자들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장으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면 21장 이제 1절에서 4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천년왕국,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이 창조의 시기에 이루었던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아담이 실패하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실패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제? 예수께서 초림으로 오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어떻게 스스로가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값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영과 혼을 구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평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육신의 아픔과 고통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요한이 썼지만 요한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쓴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완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몸이 연약하든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든지 어떤 어려움이나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그 평화의 왕국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려야 될 기쁨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보지 않고 땅을 보았기 때문에 뭐예요? 무엇이라고 써있죠?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흑암 속에 있었어요. 어두움 속에 있었어요. 고통 속에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해서 아직도 눈먼 자들로서 저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제 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당할 때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준비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게 성경 말씀의 예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그러한 때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때가 올 그때에 이방인의 이 모든 하나님의 정말 이 진노의 손이 다시 펼쳐질 그때에 있을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시고 그 재림 이후에 있을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받는 많은 고난과 핍박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